잠언서 23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다로운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잘해서 번쩍이며 훈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지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네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할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 해석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아주 지금 소장님이 강의하시는 알코올 중독의 증상과 아주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미리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30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 자원서를 이제 솔로몬이 썼다고 그랬는데 뭐 이제 대통령이 답안을 발표하거나 뭐 발언할 때 자기가 직접 그 답안만 만듭니까? 참모들이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참모들이 온갖 세상에 떠도는 중독에 대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편집을 해서 솔로몬이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솔로몬이 중독자가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그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래서 지혜의 왕으로 소문이 나 있지만 1000여 명의 그 처첩을 얻으면서 굉장히 문란하고 굉장히 그러한 생활을 했잖아요. 예.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이거 잠언서, 전도서 전부 다 이제 자기의 삶을 이제 돌이켜 보면서 후회하면서 쓴 글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성경 저자의 삶과 그 저자의 성격 이런 걸 잘 이용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역시 솔로몬의 경험 이러한 것이 담겨 있는 말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재앙, 근심, 분쟁, 싸움, 원망, 까다로운 상처, 시커리도 터지고 어디가 상처가 났는데 누구한테 맞았는지 어떻게 다 터질지도 몰라.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요. 알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술에 잠긴 자가 있고 술을 마신 자가 아니라 잠긴 자라네. 찌든 자라네. 또 혼합한 술은 청탁불면이라고 하잖아요. 아무 술이나 술이 무조건 좋다는 겁니다. 이런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가 있대. 그리고 포도주는 산에서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가느니 보니까 참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먹기는커녕 보지도 말랍니다. 왜?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널 죽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이거 뭔가 하면 금나를 한다는 겁니다. 헛것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은 구부러진 것을 말하는 거죠. 즉 벌써 성격 자체가 왜곡이 돼가지고 말 자체도 구부러진 말, 왜곡된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바다 가운데 누자 같은 것이요 돛대 위에 누자 같은 것이요. 바다 위에 어떻게 눕습니까? 돛대 위에 어떻게 눕습니다. 이게 명징악죄, 즉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내일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네게 감각이 없도다. 이게 뭡니까? 술에 완전히 마시돼서 아까 감각 기능이 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언제 할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마시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도 수색기 안 하면 다시 해서 술 마시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알코올독은 홍역과 같은 질병의 예와 같이 예견이 가능합니다. 어떤 아이가 홍역 증상이 발견되면 의사는 앞으로 3일 이내에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고열과 설사와 식욕부진이 동반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은 쪽지게 무당의 예언과도 같이 아주 정확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증이 발견되면 우리는 그 중독자가 술이나 마약을 계속하는 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도 진해성 질병입니다. 언제나 갈수록 악화될 뿐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동시에 건강이 좋아지고 관계가 원만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알코올을 사용하는 한 상태는 더 갈수록 악화됩니다. 그다음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코올 중독은 다면성 질병입니다. 이 병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생활 전반에 거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역류콘이 손상되는 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체적 손상이 맨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이쯤 되면 몸은 술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가 되고 이미 중독 말기에서 들어선 겁니다. 만약 신체적 손상이 가장 먼저 나타났다면 많은 중독자들은 말기까지 가기 전에 회복의 처방책을 찾았을 겁니다. 저희 선배 중독자 중에 가장 먼저 술을 끊고 오랜 동안 메시지를 전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경험을 다 들어보면 40 초반에 술을 끊었는데 왜 끊었느냐고 물어보니까 폐기력이 왔대요. 그래서 끊었다는 겁니다. 즉 육체적 손상이 먼저 왔기 때문에 입으로 쉽게 끊은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개 신체적 중독 상태에서 고현상을 겪습니다. 일정 수준의 내성에 도달해서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정체 현상을 경험합니다. 이건 뭐냐? 왜 북한에 개마고원지대라고 있습니다. 경사진 3m를 걸어 올라가면 위에가 평평한 고원 같은 평평한 고원지대입니다. 이렇듯 술이 내성이 생겨서 술이 점점 세지고 주량이 늘어가다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술이 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것이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10년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강곡선을 그립니다. 그때 벌써 위험해지거든요. 이런 고현상을 겪습니다. 일정 수준의 내성에 도달해서 주량이 늘어서 몇 개월 혹은 몇 년씩 정체 현상,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런 정체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변동이 생깁니다. 즉 술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술을 마시고 음주량은 점차 줄어들고 신체의 손상이 더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영적, 정신적, 정서적 중독 상태에서는 고현상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파괴될 뿐입니다. 네 번째로 알코올 중독은 영구적 만성적 질병입니다. 만성적이란 말은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쯤 되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마침내 보기 시작합니다. 평생토록 홍역을 앓는 사람은 없습니다. 홍역은 깨끗하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위궤양을 앓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성위염, 만성위궤양이라고 합니다. 급격히 악화되는 건 아니고 서서히 악화됩니다. 물론 끝은 죽음이겠죠. 이런 식으로 만성이란 말을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술이 중독으로 진행된 사람은 술에 대한 불가역적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신체는 비알코올 중독자의 신체의 분해 과정과는 전혀 다른 알코올 분해 과정을 밟습니다. 알코올은 분해 속에 있는 정상 수준의 엔돌핀은 내인성 모르핀이라는 뜻으로 뇌와 뇌하수체에서 생성되는 내생성 아편 유사 물질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은 중추신경의 아편 유사 소형체에 작용하여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인간 뇌에서 고통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엔돌핀을 공활시키기 때문에 말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연적으로 가질 수 없게 된 좋은 기분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따라서 중독자의 신체는 변화를 일으켜서 약물에 대한 중독 상태로 빠져들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선이 한번 교차되면 다시 회복되는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는 다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약물이나 알코올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남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번 기분 전환용으로 어떤 한 가지 약물이나 알코올에 빠지면 다른 모든 기분 전환용 약물들에게도 중독 상태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중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카인에서 알코올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약물이나 술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알코올 중독의 치명성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그 치사율은 100%입니다. 미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74세라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의 평균 수명은 51세에 그칩니다. 마약 중독자의 평균 수명은 아직 통계치가 없습니다. 경험상 마약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보다 수명이 훨씬 더 짧습니다. 나중에 다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알코올의 강박적 남용으로 말미암아 심장, 간장, 췌장, 위장, 식도 그리고 영양실조까지 실조까지 거의 모든 기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요 심장병, 간질환, 암 등과 같은 병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자동차 사고, 익사, 동사, 산재 사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략 중독자의 3분의 1이 이와 같은 사고로 사망합니다. 자살로 유도되는 우울증, 특정 약물이 극도의 정서적 앙양 상태에 묵묵하게 탐닉함으로써 시설안까지 가다부용하는 일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신체적 질환이나 사고 또는 정서적 질환 등 각각의 경로가 모두 알코올 중독의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알코올 중독은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그렇다고 치료가 영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알코올 중독이 원만성이고 예견이 가능하며 진행성이며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질병이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술과 마약을 끊고 과감하게 회복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사람은 다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조직이 영구적 손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치료받지 않는 사람보다 그 수명이 훨씬 길어질 겁니다. 알코올 중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활 방식의 완전한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런 변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고도로 숙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회복 프로그램은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과 자아 그리고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다시 다음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귀한 소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정말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독이 되지 아니하도록 잘 절제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